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 힘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어서 321장 찬양합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사오니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굉장히 좀 특별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사실 사무엘은 선지자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사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만 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사, 제사장 이 모든 역할들을 동시에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고요. 그것은 이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의 업무를 다 배우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양육됐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그러한 지도자였거든요, 사실은. 제사장이면서 사사면서 또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이 해변에 위치한 그런 부족 연합체인데, 그 해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 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땅도 빼앗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사사기 안에서도 보면 늘 블레셋이 와가지고 이렇게 침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블레셋 민족을 계속 해초리로 사용하시는 걸 보게 돼요. 이제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들어서 이렇게 혼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면,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 사사와 함께 하시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또 특별한 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왕을 세웠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서는 마지막 역할을 감당하고, 그 이후에 세워지는 사람이 이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거부했을 때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흘러가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왕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사가 왕이 아니고, 그리고 눈에 세워지는 이 왕정 체제로 돌입하면서 그때 세워지는 사울이 왕이 아니고, 사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의 문제가 사실은 이 창세기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고 이 구약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셨다고요?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이것을 구분짓는 유일한 구분점이었어요. 인간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한 가지 유일한 규칙이 있죠. 이거는 넘어오면 안 된다, 이건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다, 이것을 인간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신다, 이것을 받아들이는가 못 받아들이는가. 못 받아들일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징계를 하셔요. 징계를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포로되게 하시고 땅도 빼앗기게 하고, 이제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보면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3절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블레셋이라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땅도 빼앗아가고 사람도 죽이고 하는 이 블레셋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블레셋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국력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도 이집트에서 멋진 말과 병거를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최첨단 무기,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같은 그런 병거를 가지고 와야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어떤 무기 문화라든가 이런 게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앞서갔거든요. 사사시대를 보면 블레셋 지역에서만 그 칼을 만들 수가 있었고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면에서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블레셋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는데 첫째 무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막강한 왕권을 가진 왕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어떤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들을 제시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냐? 왜 우리가 끊임없이 블레셋으로부터 당하고 있냐? 왜 이렇게 힘든 문제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가?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대신 섬기는 우상을 버려라.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딴 마음 품지 말고 전심으로 올인이죠. 이걸 도박용어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박에서 이제 마지막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냥 한 번에 싹 걸고 그걸 단판을 짓는 거예요. 그것처럼 전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목숨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걸 방해하는 그런 우상이 있단 말이죠.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는 두 개의 우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알과 아스타롯. 이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도 이집트에서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바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바알 같은 경우는 태풍의 신입니다. 비가 부족한 고대 근동 사회에서 태풍이 일어나고 비를 몰고 온다. 그러면 이제 풍성한 곡식, 풍성한 풍요, 이거를 이제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뭄이 들 때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그 태풍의 신인 바알을 섬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바알을 버려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스타롯은 누구냐면 이 여신인데 이 풍요의 신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이 인간들의 어떤 성적인 그 행위를 통해서 하늘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비를 내린다, 이런 식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그런 우상이었는데 그걸 섬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의 여신이었거든요. 땅을 비옥하게 하고 곡식을 많이 나오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태풍의 신을 동시에 섬기면서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더 이렇게 무게중심이 목축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왔거든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이 왔잖아요.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 거기는 이제 목축도 하지만 농사 짓는 것도 있단 말이죠. 가나안 땅 자체가 이 지중해 해변 쪽은 비옥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농사도 많이 지어지니까 그 땅이 섬기는 신은 바알과 아스타롯. 이집트에서 광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그 땅에서 살려면 그 땅을 주관하는 신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막강한 왕이었던 이집트 왕을 굴복시키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겨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와서는 마음을 바꿔서 누굴 섬겼다고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왜 문제가 끊이지 않느냐? 왜 블레셋이 계속 너희를 괴롭히고 있느냐? 그것은 너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스타롯을 버리고 바알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라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정치 체제 아래에서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 속에 살고 있거든요. 자본주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동력. 왜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왜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나요? 이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힘은 탐욕입니다. 탐욕이 이끌어가요. 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야, 이 물건을 만들면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을 도울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만들까요? 아니면 이걸 만들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더 많이 벌어야지. 그리고 공장 설비를 더 투자를 하고 더 자동화를 시켜가지고 노동자들한테 나가는 돈을 최소로 줄이고, 그리고 물건 하나당 만들어지는 단가를 낮춰서 이거를 제3국 유럽, 아프리카 이런 데 다 팔면 내가 더 많이 팔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까요?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내가 이 물건값을 더 깎아야 되겠다. 더 낮춰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공장을 통해서 그래도 아무 기술 없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작은 돈벌이라도 해서 그 사람들이 최저 생계비라도 벌 수 있게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어떤 마음, 이런 섬기는 마음으로 공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 정답을 알고 있죠. 이 자본주의 사회가 움직여지는 시스템은 탐욕으로 움직여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죠? 모든 게 그 탐욕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장을 세우고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수품들이 있죠. 의식주라는 아주 생명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단지 그걸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하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때요? 내가 만년필을 하나, 볼펜이 필요해요. 그러면 볼펜 아주 싼 거 그냥 하나 쓰면 돼요. 그러나 그 볼펜을 이제 어떻게 만듭니까? 명품으로 만들어요. 볼펜 하나에 100만 원. 이건 아주 특별한 감촉이 있는 볼펜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소비자의 탐욕을 자극을 해요. 가방 그냥 아무거나 그냥 넣어서 그냥 다니면 되잖아요. 뭐 천으로 만들든 비닐로 만들든 모조 인조 가죽이든 그냥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가방 하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때요? 빨간색 옷에 어울리는 빨간 가방, 파란색 옷에 어울리는 파란 가방, 신발도 구두도 파란색, 빨간색, 흰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냥 아주 필요한 조그만 것으로도 살 수 있는데 그냥 필요를 넘어선 우리의 욕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욕망.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남자들도 막 이렇게 시계, 비싼 시계, 그런 걸 더 가지려고 하고 그냥 단지 시간을 이렇게 딱 볼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더 이제 탐욕으로 발전하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나의 욕구, 나의 원함으로 인해서 물건을 더 사게 되고 더 비싼 거, 더 호화로운 것.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욕망하게 만들어요.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걸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호화로운 것, 이런 것을 계속 욕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우상이 되면 어떻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계속해서 더. 이걸로는 안 돼. 이걸로는 불안해. 더 가져야 돼. 이걸로는 안 돼. 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에게 편리하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그 모든 물건들, 그런 환경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한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한다, 이것이 블레셋이라는 문제를 없애는 첫 관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지금 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의지하지 말라. 너에게 풍요를 주는, 지금 밭에 지금 비가 와야 될 시기라고 하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밭작물이 지금 타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태풍을 몰고 오는 바알, 비를 뿌리는 바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쉬지 말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큰 우레소리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고 돌을 취해서 세우는데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칭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온전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막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막으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회개해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왕이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분은, 진정으로 섬겨야 되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는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모두 다 제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블레셋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는 것은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